오늘은 디모데전서 3장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의 감독과 집사의 자격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전하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이 에베소 교회를 맡기고 그리고 멀리에서 이 에베소 교회 편지를 보내면서 디모데에게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로 쓸 것을 또 권면하고, 이제 오늘 3장에서는 교회가 무엇인가, 우리 말로만 교회관이죠. 교회라는 게 무엇인가, 그 다음에 우리 직분이라는 게 어떠한 자에게 맡겨야 하는가, 세부적인 교회에 대한 내용을 그에게 다시금 권면하면서 그 말씀 가운데 세우라는 권면의 내용입니다. 그 당시에 물론 디모데도 이런 사실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좀 더 애타는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해서 전달한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에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대로 세웠다면 교회들에게는 큰 문제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인본적인 사고를 가지고 인간 중심의 교회를 세우다 보면요, 이 말씀을 저버리고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요, 교회가 교회 아닌 그런 교회의 모습으로 세워지고 또 세상 사람들로 비난받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하나님 보시기에 교회 아닌 교회들이 세워질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교회가 무엇인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하고요, 교회 안의 직분이 어떻게 세워지는가를 오늘 이 말씀을 깨달아야 합니다. 또 전하는 자도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기를 다짐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디모데는요, 이 에베소에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교회를 세우기에 무척 애를 썼던 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교회를 세운다는 게 인간적으로 경영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한 집단의 기업주라면요, 자신이 돈을 주고 또 자신이 부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자기의 의도대로 기업을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먼저 하나님의 몸입니다. 그러니까 머리는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고요, 그 몸의 일부분을 맡겼습니다. 사람들에게 일들을 맡겼습니다. 그 일을 수행하는 인간들이 올바르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행할 때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온전히 쓰고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드러나게 되는데, 우리 각자가 그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누구를 욕하냐면 그 사람도 욕을 먹지만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영광이 가려집니다. 그리고 교회가 욕을 먹고요, 결국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을 왜곡되게 생각한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말하죠. 너희들이나 잘 믿어.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 나는 매력 없어, 그 말이죠. 너희들이나 올바로 살아, 그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그런 소리를 많이 듣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잘못된 게 아니고 우리가 잘못 믿어서 그런 겁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이 직분자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온전히 세워드리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문제는요, 목사의 문제입니다. 교회의 문제는 장로, 권사, 집사의 문제입니다. 일반 성도들이 문제를 일으켜도 크게 문제가 부각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도요, 목사가 문제가 일으키면 교회가, 목사가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건 뭐냐면 교회 일꾼이 저 모양이니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교회는 다 그렇다,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누구의 잘못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잘못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요, 교회관, 다른 말로 말하면 교회의 이 체계가 어떤 체계를 가지고 있느냐, 교회 개념입니다. 개념. 우리가 개념을 잘못 이해하면요, 우리가 하는 만큼 빗나갑니다. 이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개념을 이해시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교회의 복음을 어떻게 올바르게 증거할 수 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이 본문 한 말씀 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구나, 우리가 어떻게 직분을 감당해야 되겠구나, 저를 포함한 모두가요, 그런 마음으로 이 말씀을 보고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3장 1절부터 보겠는데요. 기쁘다 이 말이요, 이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먼저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되려고 하는 마음은 굉장히 선하고 그 사모하는 마음, 굉장히 좋은 마음이라고 말이죠. 어떤 사람이 나 목사 될래, 굉장히 좋은 마음입니다. 선한 마음이고요, 그 귀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목사가 되려는데 왜 목사가 되려고 그래? 아, 요즘에 회사 다니는 것보다 돈벌이가 괜찮은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하든가. 아, 그게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존경받는 일이라 내가 존경을 받고 싶어서 그 일을 하려고 그래. 만약 그런 사람이 있다면요. 개념이 잘못된 겁니다. 왜 개념이 잘못됐냐면요. 이게 세상의 직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세상에서 유명해지거나 내 일생에 안정을 추구하는 직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개념 자체가 잘못된 거죠. 그런데 오늘날 그런 개념을 가지고 목회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 목사뿐만 아니라 장로, 권사, 집사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어떠한 교회는 장로가 되려면 얼마 금액을 정해놨습니다. 권사는 얼마 금액을 정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렇게 되려면 네가 교회 돈을 내라 그 말이죠. 근데 그분들에겐 또 뭐냐? 아, 내가 이거 충성이라고 잘못 이해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충성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강요에 의해서 이루는 충성은 충성이 아닙니다. 충성은 하나님 앞에입니다. 오늘날 그런 교회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직분자가 세우고 나서는 어떻게 될까요? 그 사고를 가지고 계속 직분자가 세워져 갈 때 그 방식으로 세워져 갑니다. 완전히 개념이 틀어진 거죠. 오늘 여기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요. 그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감독되려고 하면, 여기서 말하는 감독은 장로, 목사를 의미합니다. 그 당시 초대교회는요, 하나님, 사도, 그 다음에 교부들이 그 위에 세워져서 교회를 이끌어 갔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 장로, 그 레벨을 의미합니다. 직분을 얻으려 하면 되려고 하는 것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하나님의 일한다는 게 얼마나 선하고 귀한 일입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내 영광을 위해서 한다면요, 그거는 선한 일이 아닙니다. 악한 일입니다. 그래서 선한 것에 항상 찌꺼기가 끼게 하고요, 냄새가 나게 하고 부패하고 타락하게 하는 것은 사탄이 합니다. 사탄은 어떻게든지 선한 것을 악하게 만들어야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악한 목사들이 많이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선한 것을 악하게 만들어야 하나님의 관계가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 혼돈스럽게 만들고 깨트려 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선한 것은 선한 것만 있지 않습니다. 선한 것에는요, 세상보다 더 지저분한 악한 것도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분별은 누가 합니까? 내가 영안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책임입니다. 그것을 하나에 짜잡아져서 목사들은 다 그래, 교회는 다 그래, 세상 사람처럼 이렇게 판단하는 기준점이 없다면요, 결국 내 믿음, 내 신앙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분별력을 가지고 분별해야 합니다. 감독의 직분, 우리가 직분을 맡는 건 선한 것이고요, 하나님은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직분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것은요, 우리의 책임이고, 그 직분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고 부패하고 타락하게 만드는 것은 그 뒤 배경의 사탄입니다. 그걸 의식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2절에요.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 대접하며 가르치는 것을 잘하며. 먼저 자격을 의미합니다. 감독이 되려면, 목사 장로가 되려면 최소한의 이런 자격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 말이죠. 여러분, 자격이라는 게 뭘까요? 자격은 우리가 오늘날 쉽게 생각하면 자격증이라는 게 있죠. 자격증은 왜 땁니까? 그 일을 할 때 그 일에 대한 최소한 전문적인 지식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게 자격증입니다. 자격증 다 가지고 있으면 다 그 일 잘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자격증은 최소한의 조건입니다. 우리가 운전면허를 가지고 있다고 다 운전 잘하나요? 장독면허라는 게 있죠. 자격증은 땄어도 운전 안 하면 운전 못합니다. 그러나 나에게 그 라이센스 자격증이 있는 거죠. 최소한의 그 자격입니다. 교회도 하나님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요, 최소한의 자격은 이런 사람이 돼야 된다 그 말이죠. 그런데 이 자격 조건을 과연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을까요? 감독에 책망할 것이 없으며, 누구에게 책망할 것이 없어요? 먼저 사람들에게 흠 잡힐 일이 없어야 된다 그 말이죠. 어떤 사람도 남에게 흠을 보이지 않는 사람은 인생 없습니다. 모두 다 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책망이라는 건 뭐냐면 공통적으로 볼 때 특별한 책망할 거 없어야 된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가정을 의미하죠. 가정. 오늘날은요, 유럽의 교회들이나 미국의 교회들 보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남자끼리 여자끼리 사는 사람들도 많아졌습니다. 어떤 교단에서는요, 이제는 동성애자도 목사를 안수하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그게 죄다 아니다를 떠나서요, 조건이 맞질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아내의 남편입니다. 그러니까 여자와 남자의 결혼 가운데 무엇을 이루어야 되냐? 가정을 이룬 사람이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목사의 특징은요, 결혼하지 않으면 안수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단에서는요. 아무리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신학을 정통으로 했고 그 다음에 또 오래도록 교회 봉사를 했을지라도 안수 자체가 안 됩니다. 그래서 강도사에서 목사를 되려면 반드시 결혼을 해야 돼요. 그래서 40, 50 된 강도사들도 있습니다. 목사가 안 된 사람들도 많아요. 왜 그렇게 되냐면요, 조건이 그렇다 그 말이죠. 한 가정의 문제라 그 말이죠. 그럼 왜 이런 조건을 세웠을까? 가정을 알지 못하고 교회를 온전히 섬길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랬잖아요.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요, 혼자 사는 사람과 아무리 나이가 적어도 결혼한 사람과 사고가 달라집니다. 왜 그러냐면 가정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내가 알지 못했던 걸 깨달아는 거예요. 내가 엄마가 되고 내가 아빠가 되면서 가정이 어떤 것인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런데 혼자 사는 사람이 아무리 나이가 되고 50이 되고 60이 되고요, 혼자 살아왔기 때문에 그 가정의 개념은 추상적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처럼 교회도 그렇다 그 말이죠. 이 결혼이라는 것은 가정의 문제만이 아니라 교회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이 조건은 뭐냐면요,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이죠. 자기중심적이고 욕심스러운 사람이 이 직분을 감당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자기 이기적인 방법으로 이끌어 나갑니다. 그래서 자신을 통제하고 절제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신중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단정해야 된다. 그 다음에 나그네를 대접하고, 그러니까 불쌍한 사람을 도울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가르치는 걸 잘해야 된다 그 말이죠. 목사가 되려고 하고 장로가 되려고 하는데 본이 되지 않아요. 가르칠 줄 몰라요. 말씀을 전할 줄 몰라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는 하고 싶은 마음뿐이고 그 사람의 성품이 될지라도 온전히 전달력이 없으면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자격 조건이라 그 말이죠. 그런 사람이 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 가운데 목사보다 더 훌륭한 사람도 세상에 많습니다. 목사보다 더 믿음 좋은 사람은 얼마든지 많습니다. 그런데 이 조건이 되는 것은 뭐냐면 능력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이죠. 그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3절에요.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면 안 된다 그 말이죠. 이 술을 즐거워한다, 쾌락이죠. 즐거움을 위해서 자신을 잊어버리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된다 그 말이죠. 구타하지 않는,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뭘 일을 처리하지 않는 사람, 관용적이고 그 다음에 양보하고 베풀 수 있는 사람,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이 조건에 들이댄다면 과연 누가 될까요? 그런데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요, 교회를 세우려면 이런 사람들을 잘 봐서 세워야 교회에 문제가 없어진다 그 말이죠. 최소한의 문제를 없앨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렇다고 이 조건을 어떻게 다 헤아리겠습니까? 그거는 인간이 겉으로 봐서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디모데야, 네가 보기에 그런 사람이 세워질 때 교회가 견고히 설 수 있는 것이다 그 말이죠. 만약에 이런 조건을 보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 세상과 교회가 구별되지 않을 거야. 아니, 교회가 세상보다 더 지저분해지는 일이 벌어질 거야 그 말이죠. 오늘날 과연 직분자를 세울 때, 목사를 세울 때, 장로를 세울 때 이런 직분을 볼까요? 저는 이런 직분보다 무엇을 더 볼까요? 아마 세상적인 기준을 보고 직분을 맡기는 일들이 의외로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교회가 타락해가는 그 과정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의 진정한 개념을 잊어버리고 있는 겁니다. 교회가 무엇인가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얼마 전에 이제 어느 교회에 이제 장로를 세우게 돼서 이제 장로 고시를 보게 됩니다. 마침 저에게 이제 부탁이 들어와서 장로 고시 문제를 좀 제출해 달라는데 과목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교리적인 것도 있고 또 뭐 어떤 신앙적인 것도 있고 면접도 있지만 교회 정치 부분이 있습니다. 교회 정치 부분에 대해서 맡아달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시험 문제를 출제해서 보내줬어요. 교회 문제를 쭉 이제 헌법에 따른 교회 문제를 쭉 내면서 제 나름대로 사람마다 보는 게 다 다르잖아요. 제가 이제 제일 관심 있게 보면 교회가 뭔가를 장로가 될 사람이 알아야 되잖아요. 사지선다형으로 1번 문제로 교회가 뭔가 문제를 제출했어요. 교회가 뭐냐? 우리 성도들이 아는 겁니다. 1번, 교회는 건물이 있어야 된다. 2번, 교회는 사업자 등록이 있고 나라가 인정하는 사업자 등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3번, 교회는 목사와 택함받은 하나님 성도들이 모입니다. 4번, 교회는 건물이다. 여러분 어떤 거죠? 헷갈립니까? 교회는 3번입니다. 목사와 택함받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공동체입니다. 건물이 아닙니다. 1번, 2번, 4번은 다 건물 얘기했어요. 건물을 얘기했는데 3번은 건물이 아닙니다. 제가 왜 그런 문제를 냈냐면 장로가 되는 분들이 건물 중심의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의외로 많아요. 목사도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인들은 다 나가도 좋다 그 말이죠. 뭐냐면 나는 건물 지키고 있겠다. 건물. 그래서 오늘날 교회들이 싸우는 일을 보면 내막을 들여다보면요. 모두 건물입니다. 건물. 재산권 싸움을 가지고 있다는 그 말이죠. 그 싸움에서 교인들 다 나가도 상관없습니다. 목사는 건물 지키려고 그래요. 장로들은 그 건물을 어떻게든지 소유하려고 한다 그 말이죠. 이게 결국 말은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는 무엇이냐면 성도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간단하게 목사는 곧 교회다 그렇게 말했어요. 목사는 곧 교회다. 왜 그러냐? 목사가 교회의 무슨 건물이 아니다 그 말이죠. 목사가 제대로 교회를 인식하지 못하면 교회 아니라 그 말이죠. 여러분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 말이죠. 4번에요.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니라. 이제 자녀들의 문제입니다.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그 교회 또 지도 리더가 돼서 교회를 이끌려면 어떻게 자녀들도 공손함으로 복종해야 된다 그 말이죠. 그게 힘든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자녀들의 문제가 있으면 그냥 이제 목사를 그만두겠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저는 이런 장로님도 봤습니다. 자녀가 어려움을 부리니까 교회에 덕이 되지 않는다고 장로를 사임한 분도 봤어요. 그분은 굉장히 은혜로운 분입니다. 굉장히 존경스러운 분입니다. 근데 자녀 때문에 자기 직분을 사임하는 분을 봤어요. 왜 그럴까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덕을 끼치지 못한다 그 말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다른 사람이 안 그럴지라도 자기 양심의 문제입니다. 내가 내 집안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면서 어떻게 내가 교회 하나님의 집을 내가 온전히 내가 하나님의 집을 이끌어가. 이건 안 된다 그 말이죠. 양심의 문제잖아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목회하라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5절에요.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아주 노골적으로 얘기합니다. 교회도 자기 집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을 교회 일꾼으로 세워놓으면 그 사람이 어떤 일을 벌릴지 누가 아느냐 그 말이죠. 그래서 교회의 문제는요. 목사의 문제라고 말합니다. 교회의 문제는 장로 문제라고 말합니다. 그게 왜 그럴까요? 목사 장로만 잘하면 교회 성도들 얘기할 거 없습니다. 목사 장로만 본이 되면 교회 문제 일어날 것도 없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요. 교회를 이렇게 어렵게 만든 게 목사 장로 문제라고 말이죠. 저도 이 말씀을 마음에 준비하면서요. 하나님 앞에 더 잘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다짐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를 지적해요? 모든 100명, 1000명이 모이면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잘못 지적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죄악을 범할 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지적해요? 왕, 제사장, 선지자를 먼저 얘기합니다. 그들이 어떤 자들이요? 한 국가의 리더자들입니다. 왕은 통치자입니다. 제사장은 인간의 편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지도자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증거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왕, 제사장, 선지자는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직분이었지만 반대로
나라가 어지러웠을 때는 하나님께서 왕, 제사장, 선지자를 지적합니다. 그게 우리 이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분명히 보여줍니다. 오늘날도 변치 않습니다. 교회의 문제는 직분자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일꾼 세울 때 잘 세워야 된다 그 말을 얘기하는 겁니다. 6절에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로 빠질까 함이라. 새로 입교한 자, 교회에 새로 들어온 사람인데 돈 많고 학식 좋고 훌륭한 그 세상에서 직분도 높아요. 야, 저 사람 장로 시켜놓으면 다른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겠구나. 다른 사람들이 저 사람 사회적인 직분을 보고 존경하겠구나. 착각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그런 일들이 사례가 많죠. 야, 세상에서 높은 지위에 있으면 우리 교회가 비신하겠구나. 그래서 세상에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장로 세워놨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덕을 세움보다 화가 입혀진 경우가 더 많습니다. 왜 그런 경우가 생겼냐면요. 목사의 착각이에요. 왜 그 착각을 일으켰죠? 자기중심적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바로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왜 그런 경우가 생기냐면 교만할까 봐 두렵답니다. 교만할까 봐. 인간은요. 나는 겸손해 그런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인간은요. 교만을 절제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사로잡히지 않으면 예외 없이 다 교만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새로 입교한 사람 하지 말라. 새로 들어온 사람 하지 말라. 교만해질까 한다. 그 다음에 7절에 또한 외인에게도 선한 증거를 얻을 줄 알아야 할지니 비방과 사귐의 올무에 빠질까 함이라. 외인에게도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어떤 사람이요? 선한 증거. 저 사람 인정할 만해. 저 사람 우리가 알아.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존경할 만한 인물. 세상 사람들에게 비춰다도 하나도 흠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을 세워야 된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8절에요.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연을 하지 아니하며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며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집사들의 직분입니다. 이 집사의 직분은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바로 시종드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오이코노스. 시종드는 자, 일꾼이라 그 말이죠. 세상의 일꾼은 그저 돈 주고 일을 시키면 됩니다. 일하게끔 만듭니다. 그래서 교회의 일꾼은요. 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일을 맡은 사람들의 그 성품, 그 됨됨이가 중요하다 그 말이죠. 능력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는 이런 사람을 교회에 세워야 된다 그 말이죠. 먼저 술에 임박히지 않았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면 중독을 의미하죠. 그 당시만 해도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술을 음료처럼 마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술을 취하는 일이 비일비재하죠. 저는 이런 일도 경험했습니다. 과거에요. 어떤 교회 장로님이 술을 너무 좋아해요. 그러다 보니까 매일 실수를 해요. 심지어는 엘리베이터 자기 아파트 안에서도 오줌을 쌌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로부터, 동네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게 제 귀에 들어왔어요. 그걸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 장로님을 불러두고, 장로님, 이런 일을 내가 들었는데 어떻게 해야 되죠? 그랬어요. 그래서 그 문제가 있어요. 그 장로님과 등이 돌려졌습니다. 저하고요. 그런 어려운 일이 있는데 그걸 말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말을 했더니 그분이 자기 치부가 드러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얘기 안 했습니다. 그분하고 저하고 둘이만 얘기를 한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됐냐면 제가 굽히지를 않으니까 그 장로님이 어느 날 이사를 했더라고요. 그 동네에 있던 다른 교회 권사님이 저한테 와서 그 장로님 어제 오후에 이사했어요. 교회를 안 나오더니 이사가 버렸어요. 다른 데로. 제가 또 마음이 아팠어요. 그러나 어떻게 했냐면 그 일을 내가 후회하진 않았어요. 괜히 내가 그 일을 얘기해가지고 후회하진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분의 직분이 장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아닙니다. 저도 온전하지 않고 우리가 모두가 온전하지 않지만요. 나도 온전하지 않으니까 너도 그런 거 내가 눈을 감아주지.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는요. 점점점 세상보다 더 지저분해질 겁니다.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고 난 보지 않아요. 그분이 착한 분이에요. 그런데 왜 그러냐면 술 때문에 그런 거예요. 술 때문에. 그래서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술에 임박하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추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이익, 돈 추구하지 말라 그 말이죠.
큰 교회 가면요, 재정의 일부분들을 다 장로님들이 이렇게 분야별로 맡습니다. 뭐 출판 계통의 장로님, 또 이렇게 맡다 보면 이권 관계가 생기는 일이 있어요. 교회 일이라도 보면요. 그럼 그 이권에 개입해가지고 그 일을 놓지 않으려고 하는 장로님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돈이 되니까. 여러분, 이런 분들이 교회를 일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는 반드시 타락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그걸 본 거예요. 그 냄새를 맡은 거예요. 아이고, 교회 지저분해. 교회는 세상보다 더 지저분해. 그렇게 본 거죠. 왜 그런 일이 벌어졌죠? 일꾼 잘못 세워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10절에요. 이에 이 사람들은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들과 자기 집을 잘 다스릴 자니라. 이게 감독의 직분과 비슷하죠? 예외 없다 그 말이죠. 교회는 이 사람은 좀 더 강한 어떤 기준을 따지고 그 다음에 집사는 좀 더 약한 기준을 따지고 그게 아닙니다. 모두 다 최소한 이런 직분을 맡으려면 이런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 말이죠. 공통점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교회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요. 13절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 말이죠.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그러니까 이렇게 충성되고 잘 감당하는 사람은 어떤 은혜가 있냐 보세요. 아름다운 지위와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부자 된다, 건강해진다, 자손 만대의 복을 받는다. 그 말이 아니라 첫 번째 아름다운 지위랍니다. 아름답다. 아름답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는 의미가 뭐냐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사람에게도 영광이 드러난다 그 말이죠. 아름답다, 규모 있다, 참 빛난다 그 말 아니겠습니까? 내가 내 직분을 충성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사람에게 칭송을 받게 되는 직분이 된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는답니다. 놀라운 말인데 믿음의 큰 담력이 뭘까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죠. 근데 믿음에 담력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은 믿음이 있는 것 같다가 내일은 흩날려요. 또 어떤 일을 하다 보면 이게 될까 말까 불안해요. 믿음에 담력이 없는 거죠. 담대함이 없다 그 말이죠. 그런데 직분 잘 감당하는 사람은 믿음의 담대함을 가져요. 난 하나님께 맡겼어. 하나님이 하실 거야. 난 믿어. 하나님 그렇게 하실 거야. 그 담력이죠. 담대함. 불안하지 않아요. 왜? 담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을 시켰고 하나님께서 맡기는 겁니다. 담대함을 갖게 되는 거죠. 그게 은총이고 은혜입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주신다 그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너의 믿음에 담력을 줄 거야 그 말이죠. 그 담력을 어디가? 우리 믿음 가지고 천국 가잖아요. 난 천국이 있음을 믿어. 나 하나님 믿어. 그 담력입니다. 야, 이 세상을 보니까 내가 천국 가겠어? 내 죄인인 내 모습을 보니까 내가 이거 하나님이 날 기뻐하실까? 불안한 믿음이잖아요. 근데 담력 있는 믿음은 어디예요? 난 하나님 믿어. 난 천국 갈 줄 난 믿어. 내 모습은 보잘것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실 거 나를 천국으로 인도해 줄 줄 믿어. 담력이잖아요. 그 믿음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14절부터 마지막 16절 이 세 절에는요. 바로 교회가 무엇인가를 가르쳐 줍니다. 14절에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가 쓴 것은 내가 직접 너에게 가서 이야기하고 싶으나 마음이 급해. 그래서 내가 편지로라도 너에게 먼저 이거 쓰는 거야 그 말이죠. 15절에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요 기둥과 터니라. 교회가 뭐냐면 바로 이 오이코노스인데요. 건물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죠. 교회는 뭐냐면 하나님의 몸입니다. 교회는요 또 천국의 모형입니다. 우리가 다 천국 갈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무엇에서 천국을 깨닫게 되냐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통해서 천국을 모형으로 그려봅니다. 아, 천국이 이런 것이겠구나. 우리가 모두 섬기는 자죠. 천국이 다 섬기는 자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죠. 우리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일입니다. 교회 안에는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섬기는 일이 있어요. 섬기는 일만 있습니다. 지배하거나 주장하는 일은 없습니다. 섬기는 일만 있는 거죠. 아, 교회가 이런 거구나. 그 다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랍니다. 주권자가, 통치자가 하나님이라 그 말이죠.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생존에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이시고 그 다음에 또 뭐냐면 교회는 에클레시아입니다.
붙들어내다 부름받은 자의 의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러내신 자들이 모임이 교회라 그 말이죠. 말 그대로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하나님께서 알고 불러내신 자들이 모여있는 게 교회라 그 말이죠.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또 기둥과 터는요, 견고하다, 확실하다, 토대가 된다. 교회는 신앙의 기초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집은 우리의 신앙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사탄은 그래서 교회를 파괴하면요, 기초가 무너집니다. 오염시키면 교회가 타락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왜 교회가 그래? 사탄이 공격하니까 교회가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믿음으로 무장하면 교회를 견고히 세울 수 있는 겁니다.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나 한 사람이 믿음으로 온전히 서면요, 교회는 온전히 서집니다. 그런데 흔들리기 시작하면 교회는 숫자가 아닙니다. 무너져 갑니다. 모래 위에 세운 집, 반석 위에 세운 집, 확실히 다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반석이라. 예수 그리스도 위에 교회가 세워지고 우리의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질 때 견고히 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둥과 터, 바로 기초가 된다 그 말이죠. 이것이 경건한 비밀이랍니다. 16절에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여러분, 경건하다는 건 거룩한 삶의 내적인 마음이거든요. 이 내적인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 비밀, 예수 그리스도를 비밀이라고 말해요. 우리 안에 확실한 이 내적인 소망, 내적인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있어요. 이게 진정한 믿음이라 그 말이죠.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면요, 16절에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으로는 나타난 바 되고 육신으로 우리의 모습처럼 이 땅에 오신 분이고요, 영으로는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죄가 없으신 깨끗한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요,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천사도 인정하는 분입니다. 천사들도 아는 분입니다. 받으시고 그 다음에 만국에서 전파하시고 이 예수 그리스도가 땅끝까지 전파될 것이고요, 세상에서 믿는 바 되고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받은 자들은 믿게 된다 그 말이죠. 영광 가운데서 올리셨습니다. 그분은 부활 승천하셨고 그리고 다시 오실 분이다 그 말입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기초가 되고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게 교회의 역할이고 우리의 역할이다 그 말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충성스레 여겨서 목사와 직분자로 세우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내시고요, 우리에게 믿음의 담력도 주실 것이고요,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보존해 나가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담력을 얻고 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우리의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